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살리는 TV 노재하입니다. 오늘은 시편 91편 말씀을 한 장 읽어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11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진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너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병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아멘. 11절까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얼마나 힘들고 지금 살기가 힘들고 마음적으로 고생이 많습니까? 특히나 이 기독교 신자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문재인 정권은 코로나를 받아들여 가지고 책임은 자기들이 되어 있는데 온통 기독교와 의사들에게 희생양을 삼아가지고 다 뒤집어 씌우려고 지금 교회를 문 닫게 하고 야단 법석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정강훈 목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자마자 교회 문 앞에서 성명서를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발표했습니다. 건국 이념을 부정하고 간첩 두목인 신영복을 가장 존경한다고 했는 말을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한 달을 여유를 주겠다, 아니면 나는 목숨을 바치고 나라를 위해서 바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고 들어가자마자 경찰들이 교회 입구를 다 둘러막고 사택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정국훈 목사님이 병원에서 나오는데 무슨 큰 죄를 지었습니까? 하룻밤도 안 자고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사택 압수수색을 긴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언론 방송을 통해서 정강훈 목사님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모든 교회가 코로나 확진 신원지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시편 91편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확신이 있는 자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라도 이 악한 길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게 무서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문 닫게 하려고 모든 데를 다 라비두고,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8월 15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뭐 식당도 9시까지밖에 못한다.
뭐 한다 하는데 아직도 지하철은요 거리두기 못합니다. 마스크밖에 못 써요. 그런 데를 놔두고 날마다 근무하는 시청은 놔두고 관공서는 내비두고 왜 교회를 거리만 유지하고 마스크 쓰고 철저하게 매너를 지키는데 왜 교회를 대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까?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정부 보기에 이 권력 잡은 자들 보기에 우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고 오히려 그 편에 서서 아부하는 주사파 목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낙심하지 마시고 이 문재인 정권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기도하면서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이 후학을 폈던 이 리중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조선일보 9월 2일자 논설위원 안용년 논설위원이 쓴 글을 보고 너무 재미있어서 내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청나라가 망할 무렵 리중우라는 사람이 후흑학을 내놨습니다. 이 후흑학이란 얼굴 두껍고 속이 검은 역사적 인물들을 연구한 내용이 바로 후흑학입니다. 후흑학. 거대 당시 삼국시대에 낯두껍기는 유비가 1순위라 합니다. 아내와 자식을 적진에 두고 자신은 위급하면 도망가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유씨의 땅을 빼앗고도 부끄러운 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 두꺼운 사람은 유비가 대표적이고 뱃속이 검은 사람은 조조가 대표적이라 합니다. 자기가 위험해지면 자기의 은인도 가차없이 죽이고 만다는 겁니다. 중국 5천년의 역사 후학을 살폈던 리중우가 이 리중우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을 본다면 매일 불거지는 집권 세력의 낯두껍고 뱃속이 시커먼 행태에 혀를 내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추미애 법무장관 좀 보십시오. 이 검찰 인사에서 가장 중요한 빅4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대검 반부패부장, 그리고 공공수사부장을 특정 지역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인사들로 채우고도 국회에 나와서 질문에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 변한 인사라고 얼굴 색깔도 안 변하고 말을 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비서실장과 민정수석이 언성을 높이며 다퉜다는 보도가 나오자 가짜유사라고 일축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인사수석은 국회에 나와서 언쟁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지스미아 픽 파기 때도 결정 후 미국도 이해했다고 했는데 미국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정권 민낯을 좀 보십시오. 집권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부동산 폭등은 전 정부 탓이라고, 북한의 대남 협박은 탈북민 탓이라고, 그리고 북핵은 미국 탓이라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과 남 탓을 돌립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래서 리중우라는 사람이 후학을 펴놨던 리중우라는 사람이 지금 한국에 와서 보면 혀를 내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전 정권의 적폐를 수사할 때는
우리 윤 총장님하고 떠들더니 조국과 같은 파렴치와 울산 선거 공작 혐의 등을 수사하자 바로 그들에게는 제거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정권 비리를 캐던 검사들은 모조리 인사학살을 당했습니다. 반면에 정권에 충성한 검사들은 폭행 피의자라도 다 승진했습니다. 이거 군사 정권 때도 감히 하지 못했던 후흑술입니다. 원래 리쭈무가요, 후흑학을 쓴 의도는 외세 위협에서 맞서서 낯도 꽂고 속 그물어는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열강의 먹잇감이 된 중국을 구하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보십시오. 외교대에서는 오히려 북한과 중국에게는 솔직하면서 투명하고 국민에게는 거짓말과 편가르기 하고 있는 실정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말을 보면 사슴을 봤다고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다. 9월 3일자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나온 글을 소개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간호사들에게 코로나와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 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이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고 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의사 짐까지 떠안았다고 수차례 강조하며 모든 책임을 의사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의사와 간호사 사이의 이간질이고 편가르기라고 신문사설은 쓰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코로나는 중국 우한 폐렴입니다. 의사들이 1월 말 2월 초에 수차례 걸쳐서 빨리 중국 국경을 폐쇄하라고 했을 때 2월 2일 날 보건부 복지부 장관이 그 문제에 검토하겠다 해놓고는 몇 시간 후에 중국은 이웃이고 어쩌고 하면서 동남아 여러 나라들은 다 국경 폐쇄하는데 한국은 중국 관광객 무차별 검사도 안 하고 받아들인 결과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데 왜 누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가 말입니다. 왜 교회를 문 닫으려고 안달이 났습니까? 이 와중에 공공의대 신설 등 현안들을 전문가와 의사들과는 전혀 타협 없이 밀어붙이다가 의사들이 반박하니까 전시에서 이탈한 군인들과 마찬가지라면서 의사들을 몰아세우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의 군인의 등 뒤에서 뒤통수 친 정부는 뭡니까? 무엇이냐 이거죠.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정권은요, 틈만 나면 나라 곳곳을 편가르고 갈등을 조장합니다. 조국과 같은 파렴치 인물을 기어이 법무장관으로 임명해가지고 나라를 두 쪽으로 낸 것은 한 가지 예일 뿐이지요. 입으로는 통합을 말합니다. 부자 대 서민, 대기업 대 중소기업, 회사 대 노조, 정규직 대 비정규직, 서울 대 지방, 외고 대 일반고, 강남 대 비강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편가리가 되고 임대인 대 임차인, 의사가 밉다고 이 와중에 의사 간호사 갈라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갈라치기가 정치 표에 득실해서 미칠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편들을 결집시킬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신문에 그렇게 자세히 나왔어요. 사설에.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가 됐으면 자기가 맡은 임기 동안에 어떻게든지 나라 발전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보람 있는 대통령직을 다
바치고 나가겠다고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됐겠는 그런 각오도 없이 나라 망치려고 정권 잡았습니까? 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야당 시절에 말이요, 예? 절대 국가 채무 비율 40%는 넘어서 안 된다고 떠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정부 출범 당시 국가 채무 비율이 36%였는데 문정부가 끝나고 물러서는 2024년에 가서는요, 국가 채무 비율이 58.3%로 올라간다고 정부 스스로 밝힌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를 거들내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피해가 좋습니다. 예? 왜 그렇게 야당 시절에 그렇게 떠들던 그 말하고는 완전히 틀리게, 예, 58.3%로 올라간다면 이건 뭐 완전히 우리나라 GDP 생산이 말입니다. 1년에 최하로도 2%는 성장해야 현상 유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분기에 벌써 마이너스 3%가 넘어섰어요. 올 연말까지 1년 통계를 보면 한국은행에서는 마이너스 2%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생산 창출하는 나라 발전에 대한 투자는 안 하고 계속해서 공공일자리 내년에도 보니까 80만 명을 그거 2시간, 3시간 노인애들 용돈 받아 쓰는 그게 일자리입니까? 뭔가 생산을 만들어서 소망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내가지고 일을 해서 창출해야지. 없던 공공일, 무슨 지하철 가서 질서 지키기, 아침에 학교 등교하는데 깃발 들고 섰다가 오고, 종이 줍고, 이런 공공 일자리가 80만 개. 그것도 일자리니까 소비하고 낭비하는 시간이지. 공장을 짓고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적인 면이 있어야 나라가 소망이 있어지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도대체. 예. 그래 놓고 그저께인가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참 혀를 내두를 정도요. 2년 반 동안에 무너져가는 이 나라를 정의롭게 다 바로 세웠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작정해 놓은 모양입니다. 여러분, 전번에도 우리가 말했지만은요, 우리나라 80% 교회는 다 100명 미만입니다. 50명, 30명. 그런데 교회는 소모임도 하지 말라. 에? 이거, 그리고 왜 8월 15일을 갖다 터집을 잡아가지고 광화문 때문에,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 확산 진원지가 된 것처럼 이렇게 엉터리 발표를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시고 기도합시다. 정강훈 목사 하나 죽인다고 이 나라 기독교가 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정강훈 목사님 하나 죽인다고 그 뒤에 다른 목사들은 다 자기들 패인 줄 알고 있는 모양인데 착각입니다. 제2 정강훈, 제3의 정강훈, 이 나라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진실한 성도와 기도하는 사람이 이 민족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어제 정강훈 목사님 기자회견 때 들어봤지요?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코로나가 확진이 퍼져서 장사에 시장이 너무 많다고 그 일대 사랑제일교회 일대 시장 전체가 구상권 손해배상 청구한다나? 이게 바로 이 정권이 선동을 해서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힘을 내고 끝까지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맞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짖은 자를 너의 가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 절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대한민국을 제사장 나라 삼으소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교 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여러분, 우리 힘을 내고 끝까지 기도로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맞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짖은 자를 너의 가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정강훈 목사님과 사랑제일교회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합시다.